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0절 1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며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을 싸움에 보내되 제상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대의 아이들을 다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철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모세와 제상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시간 곧 싸움에서 돌아온 전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여호와 앞에 번제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이 아들 중에 산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가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지도나라. 네 살인한 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맞는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두 이복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광야의 영성 42번째입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빨리 서둘러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시간을 걸쳐서 광야길을 가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것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배울 거, 깨달을 거, 또 경험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갖춰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물론 1년 반 만에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줬어요.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왔다고 민수기에 또 히브리서 3장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았죠. 다시 돌아서 또 38년 돌아서 40년을 채워서 그들은 광야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광야는 꼭 40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길이 40년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연단 40년 받겠으니 훈련 30년 받겠으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끝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로 연단과 고난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시죠? 꼭 40년, 30년, 15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준비되는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서 계속 살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나 자기의 영적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2명 뺏났고 다 못 들어갔죠. 2명만 들어갔어요.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었죠. 여호수아서에서 보겠지만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다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는 것.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다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막혀요. 걸려요. 중간에 쓰러져요. 또 무슨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못 이루고 죽는구나. 다음에 못 이루고 죽는구나가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대대가 되죠.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이뤘습니다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다 여러분에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지나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랬죠. 본이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래서 그들의 본을 보고, 즉 잘못한 거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잘한 거 많지 않아요. 잘못한 거를 교훈 삼아서 거꾸로 할 것이고 잘한 것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완전하게 확실하게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다 정복해서 마침내 내 인생은 승리자다. 승리의 인생 살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승리자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중에 오늘 42번째니까 42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10월 3일이라 대한민국 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그 전에는 제사,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제사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어서 그 29장인데요. 30장에는 서약에 대한 말씀이라 이걸 설교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31장으로 넘어가서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을 쳐서 죽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치고 승리하고 결국 우리의 사명을 다 못 이루는 것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수들이 방해를 물리치지 못하고 원수가 나를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좀 편안히 살다가 너 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편안히 살다가 고요히 살다가 여행도 가다가 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다가 와라 그러지 않고 싸우다 와라 그랬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은 싸우다 오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싸우다 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싸우다 오지 마시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싸우다 오셔야 된답니다. 아멘. 싸우다 오셔서 원수를 하나 제압하고 여러분의 원수를 제압하고 와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제압하고 그 원수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놓쳤어요. 많은 것이 막혔어요.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마지막에는 제압하고 물리치고 진멸하고 해결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원수를 빨리 진압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빨리 이루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안에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평생 원수가 집안에 그 육적인 원수고요. 그런 사람은 육적으로는 없게 되길 바라고 영적인 원수 끝까지 이 원수는 센 원수는 끝까지 평생 쫓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크게 되고 큰 싸움 하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큰 원수가 쫓아다닐 것입니다. 평생 쫓아다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서. 예수님도 원수를 이겼죠?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이긴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기왕이면 센 원수, 큰 원수 이기고 천국 가는 게 낫겠죠? 여러분이 원수를 이긴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원수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무장도 되고 훈련도 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도 커지고 그래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용사들, 전사들도 전쟁에 실전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 큰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아마 높임을 받을 거예요. 훈장도 많고, 진급도 올라가고, 인정받고. 싸운 적이 없고, 군대 가면 또 행정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통신보안, 전화 받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투일까요? 전투,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아마 실전에 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훈장받고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실전에 참여하고, 센 원수, 큰 원수, 많은 원수도 물리쳐서, 예수님이 그 원수를, 골로새 2장 14절에, 13절에 무장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했느니라 했듯이, 여러분도 원수를 물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서, 예수님이 갔던 길, 그 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인데, 원수를 시합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도 그 길 꼭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도 일생 마지막에 바로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갖고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라. 그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그래서 그 말을 전달했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그 이스라엘은 남자반 같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여군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군들이 이렇게 걸거리가 군복 입고 휘지휘지거려요. 젊은 애들이라. 또 그 이스라엘은 20대부터 50세까지 무조건이에요. 우리는 요즘 다들 줄여가지고 나 깜짝 놀라서 요즘 19개월? 19개월이라도 내가 억울하더라고. 나 33개월 괜히 했다. 괜히 하는 거 아닌데 하라해서 했는데 고생하는데 19개월? 눈 깜빡하면 끝나겠네 싶더라고요. 이스라엘은 20살에서 30살이에요. 다.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남자 그리고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미디안을 치러보네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어요. 왜 원수일까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복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죠. 그래서 아까는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그랬어요. 또 3절에는 여호와의 원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원수랑 여러분이 전쟁을 하려면 전쟁이 나쁘고 저것들이 우리를 해치고 내가 저걸 죽이지 않으면 저것들이 나를 죽이고 아니면 저것들이 이전에도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원수라는 마음이 들어야 전쟁하겠죠. 나는 요즘 같으면 전쟁 글쎄 잘 모르면 그냥 작은 지식이에요. 들었어요 그냥 공산당이 나쁘다고 안 그러고 북한의 지도자를 이렇게 약간 추앙한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이 신세대들이 전쟁할까요? 왜 싸워? 왜 죽여? 그럴 거예요. 나쁘지 않다며.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냐? 또 우리나라의 요즘 정치적 용어로 주울 적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수가 우리를 해했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 명백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왜 원수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래요. 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그랬을까요? 또 뒤에는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를 내비두면 안 되죠? 내비두면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또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것은 바로 이전에, 지금 31장인데, 26장에 보면, 발락 왕이 발람 선자를 깨워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죠. 음란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이렇게 절하게 했어요. 그 의식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의 그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어떤 면은 머리가 좋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깨어서 구슬려서 돈 주고 저주하게 하고 안 되겠지. 돈 주고 했는데 안 되고 안 됐지만 또 그 돈 자꾸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슬며시 동참하죠. 슬며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움직인 결국 처음에는 안 돼.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은근히 참여합니다. 돈 때문에 자기도 멸망했고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여호와의 백성이 바알 섬기는 그 의식에 참여하느냐. 진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이 24,000명이 죽었죠.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했죠. 미단의 사람들 다 죽여라. 명령했던 것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은 또 하나님과 비견되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면 가면 라이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과 생각과 숭배를 우상에게 향하니까, 마음과 사랑과 숭배를 그쪽을 향하니까 하나님한테는 원수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원수를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24,000명이 죽었고요. 전진하는 것이 멈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보면 다 죽였어요. 4절 보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1000명씩 5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인구가 적었을 때도 20세에서 50세 남자는 다 와라. 병든 자, 아픈 자 빼놓고 다 와라 그랬기 때문에 수십만씩 참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예부대 12,000명. 6절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10,000명씩 12,000명 그리고 알아서 작전 잘 짜서 군사 전략대로 잘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중요한 사람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서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기구를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제사 드리고 뭔가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또 제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건 뭡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싸우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이게 제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딸려 보냈어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데 치열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려서 즉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개입하시고 그 전쟁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안 했다면 하나님께 그 아까운 시간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니네 열심히 싸워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도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 자신이 상기하고 또 하나님을 하여금 계속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역도 마찬가지, 무슨 사업도 마찬가지. 항상 거기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000명 나가서 싸웠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힘쓸 만한 것들은 다 죽였어요. 승리했죠?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애기들이 엉엉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알려줘야지 불쌍한데.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더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물.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탈취물이 있죠. 탈취물이 전리품이 있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전쟁의 용사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뭘 잘하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중에 몇 분의 1은 당신 거다. 그래야 막 신나서 없는 힘까지 발휘하죠. 안 그럴까요? 다 요즘도 그래. 요즘도 뭐 잘하고 하면 요즘 말로 인텐시브라 그래요. 뭘 특별 보너스를 줘요. 그저 회사를 위해서 특별한 발명, 특별한 아이디어, 회사를 위해서 뭐 특별한 아이디어, 특별한 뭘 해서 큰 유익을 끼쳤다. 또 큰 손해 나가는 걸 막았다. 그러면 그걸 줘야 돼. 주면 좋겠죠? 그걸 주면 기쁨이죠. 받는 사람도 기쁨이고 줘서도 기쁨이고. 그래야 동기부여돼. 난 맨날 잘해도 그냥 못해도 그냥 못하는 것만 욕망 막 식사하게 먹고 뭐 잘하면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승리했을 때는 전리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그렇게 인생 마지막에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몇 조를 건축헌금할 수 있던 것은 결국 다윗 왕이 뭐 주식을 잘 투자했다든지 그런 게 땅 투자를 잘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전쟁 승리할 때마다 그 보물들을 가져올 때 왕이 차지할 지분이 있어요. 왕이 제일 많겠죠. 그 지분들을 모으니까 억만장자 그 이상의 재산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윗의 계획과 물질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남은 건 상처뿐이다가 아니에요. 남은 건 전리품이다. 아멘. 영적 승리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겨보세요.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생겨요. 예? 고기쁨을 한다니까. 고기뿐만 아니지만 고기쁨이 있다니까. 그게 쏠쏠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크다니까요. 아멘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전쟁 할 때 힘들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 어떤 여자도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약한 마음도 들어요. 약한 마음도 드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이겨내자. 이걸 이겨내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더 좋은 차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또 이겨내겠죠. 나를 더 연단시켜서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할 것이다. 그 자체가 또 그 전리품이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이걸 영적 전쟁 이겼더니 5천만 원을 줬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그것도 큰 전리품이죠.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전리품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왕이 받는 월급 받고 그렇게 부자 된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그죠? 전쟁은 최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삶이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때 모든 걸 다 쏟아넣기 때문에 그때 많은 또 견고함, 강함이 생기고요. 충만함이 생기고 그때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는 일단은 기쁨부터 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부터 전리품이야. 그 조마조마하고 어느 져서 죽고 짓밟히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이 있는 거 모두가 다 짓밟히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때는 전쟁할 때는 좀 불안한 마음도 약간 있을 수 있죠. 답답함은 있을 수도 있고 될 것 같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가끔 이렇게 의심도 들고 할 때 그 기간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물밀듯 쳐들어오는 그 기쁨, 승리의 기쁨. 사람은 승리의 기쁨 누려야 되죠. 하나 탁구라도 이겨야 되고 둘이 져가지고 땜뛰기 해도 두 사람이 뛰어서 한 사람 이기는 기쁨. 이기는 기쁨.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 기쁨. 또 하나님의 전리품. 또 여러분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결과 여러분이 꼭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탈취한 거, 노력한 거, 사랑과 진정을 다 뺏어옵니다. 다 뺏어오는 거죠. 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요거 거꾸로야. 탈취당하고 노력당하고 사랑과 진정을 다 빼앗겠느니라 그럴 거예요. 12절 그들이 살아남은 자와 노력한 자와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사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로 나아가니라. 그때 음악이 풍하고 울려라. 빰빰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바. 개선 승리한 개선 행진곡이 올렸겠죠. 그런데 이상해. 그런 게 아니야. 분위기가 막 의기양면에 갔는데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청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모세의 칭찬 그 장수들에 대해서 12,000명에 대해서 칭찬을 막 엄청 막 그냥 극진한 이 지도자로부터 극진한 지도자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본 것은 칭찬이 아니라 들은 것은 노하는 그 화내는 소리였어요. 왜 화냈느냐 하면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근데 결국 여자들을 살려는 거야. 여자는 죽여라.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살리지 말고 죽여라. 왜 이 여자들을 죽여야 될까요? 아마 죽이려고 해서 찔찔찔 짜고 울고 너무 애처로운 모습에 안 죽였을까요? 근데 그 원인은 이 여자들은 이 미디안 여자들은 죽였어야 되는 것은 바로 16절에 있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예요? 26장에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한 여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행음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고요. 또 육적, 그러니까 이들은 또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바알이나 그런 다른 민족의 그런 신을 숭상하는 가운데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행음하게 했어요.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죽여야 돼. 응? 지금은 국제법이 있으나 아직 국제법은 모르지만 전쟁할 때 민간인은 안 죽여야 되고 민간인 죽이면 그 사람 나중에 전쟁 끝나고 그 군인들 지도자들 재판받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상식적으로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과 노약자들은 살려둬야 되겠죠. 지금은 무슨 전쟁이에요? 예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었죠.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전쟁은 무조건 이렇게 전쟁하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룩한 성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행음하고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연병 24,000명이 죽게 됐죠. 그래서 그 여자들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분하는데 그 여자들은 다 죽게 되냐? 또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 다 죽이래요. 이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겠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남자를, 사내를 아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이 사내를 안다는 것은 꼭 결혼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음에 사용됐던 여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열심으로 믿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철저하게 믿어요. 이 당시엔 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종교, 신앙을 위해서 얼마든지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로 행음합니다.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행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영적인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여자는 싫다, 여자는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 너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미디안 승리했지만 누굴 살려줬다고요? 여자를 살려줬죠. 여자를 살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또 나중에 회복을 하고 다시 복구를 해서 미디안이 강대국 됐죠. 다시 일어났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또 숨어있던 사람들을 해서 미디안이 점점 일어나서 사사기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미디안이죠. 미디안이 때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산에 가서 도망가서 조그맣게 밭대기 매도 그것까지 다 긁고 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니까 미디안 다 심어넣어서 또 증가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여자까지 다 죽이라 하십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 또 여자 죽이란 말을 앞으로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 명하신 것은 다 철저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빼고 우리 인정상 빼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미디안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 6장 7장 보면 미디안이 버때처럼
이스라엘을 쳐서 올라와서 싹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되 철저히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만큼 순종하는 거고 요만큼이 여러분 나중에 해가 되어 여러분을 해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전쟁하라 할까요? 죽이라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 특별히 구약엔 더 그렇죠. 십자가 전이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했죠. 행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해서 24,000명 죽고 연병이 일어나고 고생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유혹한 미디안 백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네비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손에 모든 나라가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나라도 하나님 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믿는 크리스천 나라만 이렇게 손 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나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 때까지 참아둘 건 참아두지만 지금 이 땅에서 심판할 건 해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심판받아야 된다 하면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했다고요? 미디안도 심판했어요. 근데 미디안은 더 세게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유혹을 당한 자도 심판이에요. 여러분 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서 남들이 같이 죄를 졌습니다 해도 죄를 진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한 사람, 죄를 짓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은 더 죄질이 더 나쁘대. 더 세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더 세게. 미디안은 더 세게 이스라엘 24,000명이 더 세게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훗날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못되게 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많죠. 공산주의 운동할 때 마크스 레닌 이런 사람은 5천만 명 죽었다 그러고 대통령 5천만 명 죽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무슨 왕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몇천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 동족을 죽이고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수충하고 우리나라 좀 이부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 안 했어도 언젠가는 심판을 해야 공의 하나님. 남을 미혹하거나 남을 이렇게 죽이거나 남을 이렇게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혹받은 사람도 그래서 잘못했다면 심판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미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미혹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책임도 있어요. 그럼 미혹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 더 큰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책망했죠. 그 다음에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케 하는 것을 봅니다.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두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맞는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죠. 이들이 전쟁하다 보면 살인도 했을 것이고 피가 묻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구약 율법 시대의 관점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를 그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동참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뭘 한다고요? 정결케 하고 정결함 받은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기 쉽지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나 생각 느낀다든지 죄를 계속 버리지 않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을 때는 저 무리 속에 있기가 불편해. 거룩한 성도의 모임 속에 어울리고 와서 동참하고 교제하고 웃고 울고 먹고 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좀 떨어져 있고 싶어. 그렇게 자꾸 성도들과 떨어져 있고 싶고 교회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죄가 성도의 교제를 막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결케 하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약적 방법이고 지금은 틀려요. 구약적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결케 했다고요? 20절에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토털 만든 기구까지 나무로 만든 모든 건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에서 엘사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령 율법이니라. 반복합니다.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나대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케 하는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을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 너희는 7번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 두 가지 불 통과해서 타버리면 안 돼. 그런 거는 쇠 같은 거, 무기 같은 건 불 통과하게 하고 또 그러지 않은 것은 불 타면 안 되는 것들은 나오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탄 물에다가 씻어라 그랬어요. 19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찬송가 가사처럼. 우린 지금 근데 불과 같은 역할, 이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주는 역할을 지금은 진짜 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태워야 될 거 있으면 성령이 태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는 역할은 그냥 여러분의 송아지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고 저 교회 밖에 몇 킬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있는 곳에서 씻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성도들과 크리스찬의 참 교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 또 여러분 더 지루할 것 같으니까 24된 여기까지. 아멘. 자, 우리 반주 나시고 나행한 불가지 뭐지? 나행한 거 찬송가 힘 찾으시고 오늘 미디안 우리의 원수를 진멸하라. 따라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진멸하라. 살려두라가 아니라 진멸하라요. 우리 원수를 진멸하게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용서합니다. 전쟁하라고 부른 용서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명령을 100% 수행해서 큰 전리품 믿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전쟁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좋은 조치를 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정결케 해서 다시 들어오라.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나 행하는 것 제뿐이니 어떻게 나와 있나? 274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주 예수께 미원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용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오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용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행각 놔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다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아멘. 요즘 용서로 원수를 물리치는 진멸하는 원수로 용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를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자 나가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꼭이시고 승리 전리품 취하시고 그 가운데 정결하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면 정결함 받아도 다시 진영에 들어가서 참된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거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내리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아멘. 저 여러분은 용사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진짜 실제적인 군사고 신약에는 영적 군사입니다. 349장 우리 다 일어나서 여러분 영적 군사로서 이제 출정 전투에 다시금 이게 끝나고 이 시간이 끝나고 영적 전투하러 갑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전리품을 다 취합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사랑 주의 주의 나기를 외치리요
다른 군사 빌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야로만 머리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병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며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매일 주의 여기소서 근사흥신 시작되어 영사를 부른다 위험한 전쟁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영광 힘입어 나를 그 승리의 3절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를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만 높이 부르며 큰 영광을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를 내리 주의 맡기소서 아멘 주의 용사입니까? 용사라고 생각하고 느껴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그래 나는 뭐 다른 사람 하지요가 아니라 용사다 나는 용사다 네? 우리 옆에서 우리 용사입니다 하이파이브 용사가 이렇게 희마리가 없습니다 다시 용사처럼 하이파이브 시작 우리는 용사입니다 아직도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나는 아줌마 부대입니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줌마 부대가 아니라 주의 용사입니다 아멘 용사는 싸워야 되겠죠 싸우러 가서 진멸하라 할 땐 위험한 물을 쓰고 그다 나 죽으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가서 싸워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 아멘 자, 우리 제가 여러분 영적 우리 근데 싸우긴 싸우는데 어떤 우리 신약에 보면 용사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군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탈영병도 되지 말고 중고 탈락한 사람 되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집에 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군사가 돼. 따라 좋은 군사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좋은 군사입니다.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이 용사들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 주변, 집안에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갈 준비를 하겠다. 도망갈 준비. 왜 이렇게 세져 왔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하면서.